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나는 먹을 때도 열심히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땅과 바다와 먹을 것을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절하고 12절만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엄마도 아빠도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따라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땅과 바다와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할 거예요. 오늘 아침밥 맛있게 먹었나요? 대답했죠. 그 맛있는 밥을 누가 만들어줬죠? 반찬과 함께 엄마가 만들어주셨죠. 또 아빠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오늘 주일이니까 아빠가 만들어주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런 모든 재료들이 처음에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 사모님 여기 사모님 사과를 좋아하는데 사과 보여요? 이 사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정말 궁금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창조 셋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오늘 말 제목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물에게 명령하셨어요. 온 지구를 덮고 있는 천하 물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물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랬더니 묻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요 묻을 땅이라고 하고요 모일 물을 바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대로 어떻게 해요?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됐고요. 그랬더니 뭐가 드러났어요? 땅에 드러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땅에게 말씀하셨어요. 땅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고 땅한테 말씀했는데 땅이 순종해서 막 꿈틀꿈틀 움직이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풀이 났어요. 와, 온갖 풀과 꽃들이 생겨났어요. 땅이 하나님과 함께 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각기 종류대로 채소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땅에서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쑥쑥 만들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먹을 것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모님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가 참 많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요 이 셋째 날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대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생후 8일의 할례를 명령하셨는데 이 땅과 바다와 먹을 것을 주신 셋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마땅히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말씀이냐면 젖 먹이면서 또 밥 한 숟갈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열심히 있는 충성과 끝까지 인내함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심기를 원하세요. 바울이요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니까 어떻게 고백하냐면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바울은요 핍박하는 일을 열심히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도하는데도 열심을 했어요. 죽을 고비도 넘겼고 대장을 맞으면서도 전도했고 이처럼 바울이요 얼마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어요. 우리 엄마들도 열심을 품고 자녀들의 영혼을 섬기는 열심히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자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준매함이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요, 예수님과 함께 준비하는 그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 충성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엄마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엄마 아빠도 어떤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와 준비시키는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예수님을 심는 일을 열심히 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처럼 이렇게 열심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심어져야 돼요. 열심히 심어져야 죽도록 충성할 수 있잖아요. 인내가 심어져야 돼요. 그래야 충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열심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먹는 것에부터 출발합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열심을 심지? 먹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책임감을 심지? 말씀드릴게요. 먹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열심히 먹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은요, 우리 사랑하는 영아부 아기들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없어요. 자고, 먹고, 싸고, 그리고 숨 쉬고. 숨 안 쉬면 안 되니까 이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기한테 생후 8일 된 아기한테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그 아이의 인격을 인정한 거죠. 영혼을 인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니까 이 아기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거는 변치 않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악의 영혼과 인격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젖 먹을 때나 밥 한 숟갈 속에서 열심과 책임감을 심어야 되는데, 마땅히 이게 가르쳐야 될 것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노엽게 하지 않고 무리에 행하지 않고, 그리고 미련하게 얽힌 것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정말 지혜로운 부모님이에요. 미련하게 얽힌 아기 마음을 엄마는 바르게 정리하세요. 미련하게 얽힌 아기 마음을 아빠는 바르게 정리하세요. 이 정리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먹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과 책임감을 심어야 되는데, 젖 먹는 아기에는 어떻게 열심을 심을 수 있을까요? 아기가 열심히 젖을 빨아요. 열심히 젖을 빻으면 그냥 아기만 물구름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젖을 열심히 빨고 있는 그 아이에게 엄마가 우리 아빠가 지금 젖을 열심히 빨고 있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다. 지금 네가 이렇게 열심히 빠는 것이 이 다음에는 충성할 수 있는 힘이 된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젖을 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요, 애기들이 젖을 빠는 거를 힘들어해요. 엄마도 힘들죠. 이 젖을 빨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아기들이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도 그냥 엄마도 물론 아프니까 아파 이렇게 못 빨아 하면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엄마는 인내해야죠. 엄마도 인내가 필요하죠. 네가 젖 빨기 정말 힘들지? 그런데 네가 이렇게 열심히 젖 빠는 훈련을 하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열심히 젖을 빨려는 그 아이에게 뭘 심어요? 열심히 심어요. 그리고 애기들이 젖 빨고 나면 어떻게 이마에 땀이 촉촉해요. 젖 빨던 힘을 다하라고 어른이 되어서 어떤 힘든 일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마에 땀을 빨고 흘리면서 젖을 빨고 나는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가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가야, 네가 먹을 책임을 다 했구나. 수고했어. 사랑해. 하나님도 네가 먹을 책임을 다해서 기뻐하시겠다.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녀가 됩니다. 젖바는 아기를 통해서도 열심과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아이가 스스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먹여준다 그래도 싫어 그러죠. 내가 먹을 거야.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 네가 뭘 먹어? 좀 더 크면 네가 먹어. 이렇게 구박 주지 마시고 아기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밥 한 숟갈 속에서요. 열심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노력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인내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먹다가 이게 아직 잘 훈련되지 않으니까 흘리기도 하잖아요. 옷에도 흘리고 밥상에도 흘리고 바닥에도 흘리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 너는 이렇게 자꾸 흘리는 거야. 또 흘렸어. 이렇게 책망하면요 아기들이요 용기를 잃어요. 지금 잘 할 줄 몰라서 훈련하는 기간이잖아요. 용기를 잃게 그렇게 책망하지 마시고요. 괜찮아. 조심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 우리 한번 정성을 다해보자.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엄마가 옆에 앉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도요. 엄마가 때로는 다 먹고 나면 또 치울 생각하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밥을 잘 먹을 때까지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물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참는 그 인내가 또 아기에게 흘러갑니다. 인내하면서 계속 용기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볼까? 정성을 다해보자.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이 밥 한 숟갈 속에서 무엇이 심어져요? 열심히 심어져요.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조심히 심어지고요. 노력해요. 또 애기들이요. 엄마가 옆에서 격려해주면요. 노력해서야 안 흘리려고 해요. 그 노력이 심어져요. 노력이 심어진 가운데 뭐가 또 심어져요? 저절로 인내하는 것이 심어집니다. 아멘? 그러다가 흘리지 않고 밥 한 숟갈이 입으로 쓱 들어갔어요. 그때 엄마가 와 성공이다. 안 흘리고 먹었네?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성취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먹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짧은 시간 내에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고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자녀들 중에요 간식은 잘 먹는데 밥을 안 먹는 친구도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습관이죠. 그래서요 주식과 간식을요 시간에 맞춰서 잘 먹여야 돼요. 주식은 아침, 점심, 저녁 먹습니다. 간식은 아침, 점심 사이에 점심, 저녁 사이에 줍니다. 언제 주시냐면은 주식 먹기 전 2시간 전에 줘야 돼요. 2시간 이전에 줘야 주식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밥 먹어야 되는데 간식 달라고 졸른다고 간식을 주잖아요. 그러면 밥을 잘 안 먹죠. 주식을 잘 안 먹게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주식 먹기 2시간 전에 간식을 주면 자녀들은 주식을 잘 먹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엄마들이요 간식을 이렇게 식탁에 올려놓고서 놀면서 수시로 먹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그거는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고요 이 영아기 때는 뇌가 급속도로 굉장히 빨리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뇌가 발달하는 시기라 굉장히 피 공급이 필요하겠죠. 근데 간식을 수시로 막 때도 없이 계속 먹으면은 이 소화시키느라고 피가 위로 몰려요. 그러면 아기들 뇌가 피곤해져요. 뇌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질서 있게 자란 아이들이 총명해요.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끝까지 간식 달라고 고집하는 친구들 있죠. 밥을 먹지 않으면. 그러면 간식 주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엄마가 인내하시고 네가 간식 먹으면 주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간식을 줄 수 없어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끝까지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조절 능력이 생겨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키우면 정말 자녀들이 총명하게 자란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 이기지 못하고 간식 달라고 할 때 끝까지 고집하는 거 이기지 못하고 주게 되면 고집쟁이 떼쟁이 됩니다. 띠띠띠띠 빵빵 심술에 불이 켜졌다. 가지 말고 서시오. 띠띠띠
띠띠 빵빵 고집의 불이 켜졌다. 돌아가시오. 뭐예요? 사랑을 주지 말라는 거죠. 사랑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심술 부릴 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도 그런 분이 계실려나 모르는데 밥을 잘 안 먹으니까 한 숟갈만 먹고 놀아. 한 숟갈만 먹고 놀아 하면서 애기들을 그냥 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노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심어지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심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열심히 먹어야 되는데 당연히 안 심어지죠. 그런 자녀로 자라나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빠른 시간에 먹을 수 있도록 뭐 30분 막 1시간 이렇게 그렇게 먹는 좋은 거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딱 정해진 시간 됐으면 치워버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밥 먹는 시간도 가르쳐 주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잖아요. 해가요 뜨겁게 뜨면요 그 만나가 전부 다 쓰러져서 녹아져서 없어졌어요. 뒤늦게 나간 사람은 그날 하루 종일 굶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아점 먹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침에 일찍 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밥 먹고, 밥 먹는 것도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일찍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밥을 먹을 때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알맞은 양을 열심히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질서 속에 생활하는 친구들이 총명합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가축을 위해서는 뭘 만드셨어요? 풀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는 씨 가진 채소를 준비하셨습니다. 땅에서 이렇게 식물을 나게 하셔서 먹을 것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포도주를 주셨는데, 포도주를 주신 게 아니라 포도 열매를 주신 거죠. 포도주를 먹고 마음이 기쁠 수 있도록 그것도 주셨어요. 그리고 얼굴이 윤택하도록 기름도 주셨어요. 무슨 기름? 식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 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힘을 얻기 위해서 양식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영화부 가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를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이죠. 이 일주일 168시간에 아기와 함께하는 주 양육자인 엄마에게, 이 엄마에게 책임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엄마가요 제일의 선생님이에요. 아빠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아빠는 자녀가 있는 시간에 엄마보다 훨씬 적어요. 엄마 아빠가 그 가정의 자녀의 제일의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진짜로 엄마의 희생을 먹고 자라요. 희생을 먹은 만큼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 엄마 아빠가 밥 한 숟갈 속에서, 그리고 젖 먹이는 그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자녀로, 그리고 정말 인내해서 맡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해낼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